네, 이 시간은 욥기 말씀을 다루는 시간인데, 우리 시청자들 잘들 지내고 계시죠? 날씨가 무척 더워졌네요. 지난 시간에는 욥기 9장의 전반부에서 욥이 당시 한 말이지만 천체 과학에 대하여 굉장히 아주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다라는 걸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고, 그 욥기 9장에 근거한 욥기 38장 말씀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은 성경 전권을 보는 조망 그의 큰 틀을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만세 전의 세계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 아담 세계로 회복시키신 그 심판이 사전에 있었었다. 창세기를 볼 때는 그런 관점으로부터 정확한 그 시점을 시작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욥기의 9장 14절부터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난번 그 인터넷상에 올렸던 자료는 6페이지의 상단부죠. 자, 욥기 9장 14절.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라고 욥기 9장 14절에 말하고 있는데, 문자대로는 대답하겠으며 라는 이 용어가 법정 용어로서 하나님은 힘을 가지신 재판장이시며 자신은 무죄하지만 그 재판장이신 주님의 소환에 의하여 법정에 소환된 범죄자로서 억울한 피고인이라 라는 불만을 지금 피력한 말입니다. 욥이 자신이 지금 갑작스럽게 당한 이런 재난을 당한 것을 아직 그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인 것은 짐작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하신 뜻을 품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야, 나같이 약한 존재가 감히 어떻게 전능자와 논쟁하며 무슨 말로 그분께 대답을 하겠는가라는 뜻인데, 이 말 속에는 여전히 자신의 상황에 대한 고통을 못 이기는 아픔을 호소하는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도 혹독하게 다루신다라고 생각하는 원망이 깃들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15절로 16절로 갑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가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과했을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원망의 말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라고 말한 여기는 기도한다는 뜻이죠. 힘을 가진 재판장이신 그분께 자신의 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무슨 일로 이런 걸 보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당한다면 모르지만 자신은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엘리바스나 빌닷이 정죄하는 말과 같이 욥이나 욥의 자식들이 무슨 숨겨진 범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의로운 하나님께서는 괜히 사람을 이렇게 닥달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은 정죄받을 만한 그런 악행을 한 사실이 없고 자신은 선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 자부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고하려고 하나님을 불렀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을 소환을 한 거죠. 욥이 이것은 기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욥의 탄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욥을 범죄한 피고인으로 지금 대하시는데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지 않았다고 강한 불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령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많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혀 상달되지 않고 있다라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는 중이죠. 지금까지 자신은 의롭고 선하다고 강변을 계속했는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은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선할지라도 객관적인 용어를 구사함으로써 가령이라는 그런 객관적인 용어, 자신 안에서 영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라는 걸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강변을 하는 말과는 약간 다른 표현이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원망의 말을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가진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신문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사람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마구잡이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정죄하고 형벌을 하신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항변하여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분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행하시는데 누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애절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었다고 믿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표현이죠. 욥이 이처럼 혼란스러운 것은 아직도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려는 급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고 자신도 알 수 없는 많은 말들을 토해내므로 이치를 가리고 있는 상태지만 자신은 지금 이치를 가리는 자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흔히 속세의 종교 지도자들 많은 종교가 있고 철학자들이 있지만 그들의 관념이고 굳어진 사상인 것이죠. 이런 상태는 교회 생활 중에서도 형제들끼리 영적인 견해 차이로 부딪혀 보면 여전히 천연적인 옛사람 안에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은 철두철미하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실은 힘써서 대적하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하늘을 향한 창이 닫혀있는 상태이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자아에 갇혀있는 사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죠. 욥이 생명의 빛을 받아 스스로 뉘우치며 그 입을 봉하고 할 말을 절제하며 진실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욥 자신의 육신의 옳은 주장인 욥의 인본주의에 입각한 의와 선행은 곧 자신을 조성하고 있는 사단의 실체요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인 죄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볼 때까지, 즉 속세의 말쟁이들인 철학자들이나 속세의 미혹하는 영들인 종교인들의 특징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다 속아서 그런
인본주의에 입각한 철학의 말이나 그럴싸한 종교 지도자의 말들을 많이 쏟아내지만 사실은 정작 본인이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시는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들을 영감을 통해서 빛으로 받아들인 사실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부부가 살아도 부부가 왜 다툼을 합니까? 남편이나 아내는 자기 자아 안에서 너무 옳은 것에 스스로 붙잡혀 있고 하늘을 향한 창이 닫혀 있는 중이고 본인은 티끌 중에 죽은 자로 수유를 입고 얼굴을 두건으로 뒤집어 쓴 채로 누워있는 산송장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뭔가 자신이 옳아놨던 것을 아무리 제시를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 보고 속세에서는 벽창호와 말을 한다 이제 이런 이제 표현도 많이 하는데 부딪히게 돼 있는 것이죠. 닫혀 있는 사람과 열려 있는 사람, 즉 영의 생각이 열려 있는 사람과 육신의 생각으로 굳어진 사람의 차이를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17절로 19절 갑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그분 외에는 공정한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힘으로 자신을 억울하게 이토록 모진 신문을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누가 힘을 가진 재판장이신 엘로하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도록 그분을 불러서 호소하겠는가라는 불만을 지금 토로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욥의 견해는 여전히 강압적으로 자신의 옳음과 선행을 무시한 채 힘으로 꺾으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라는 내용인데 이런 말은 아직도 욥을 조성하고 있는 강한 기질이 완전하게 꺾어지지 않았음을 스스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가끔 얘기하지만 부부가 말다툼을 할 때 상대방의 기가 꺾어지기 전에는 끝까지 다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툼을 중지할 방법도 없는 거죠. 욥의 혈과 육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은 사단과 연합되어 이처럼 강하고 견고하게 버티는 힘이 있으며 이것을 천성적인 사람이 타고난 기 혹은 기질이라고 그러는데 한약국에 가면은 기가 약해졌다 이런 말 많이 해요. 영문으로는 사람이 타고날 때는 신품 배터리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인생을 살면서 배터리를 너무 많이 소진해 버리면 기가 약해져 가지고 회복될 가능이 없는 거죠. 자동차를 모두가 지금 운행하니까 배터리는 3년이나 4년을 쓰면 자연스럽게 시동을 걸린 상태에서도 충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배터리의 진액, 배터리 속에 들어있는 배터리 액을 다 소실시켰기 때문에 형식은 배터리를 가지고 달려있는 자동차라 할지라도 나중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배터리를 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의 기질이 완전히 다해져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배터리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 주는 영이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재창조되어져서 새로운 배터리를 사서 구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인 것이죠. 이런 경우는 육체 혹은 육신, 혈과육의 옛사람의 자아, 혼생명이라고 하는데 야복나루에서 밤새도록 어떤 천사와 씨름한 야곱 이야기 아주 유명하죠. 그때 야곱은 아직 배터리가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완전히 끝나가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밤새도록 그를 쓰러뜨릴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욥이 약복나루의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 간에 씨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곧 날이 셀 겁니다. 하나님은 혈과육의 기질로 조성된 욥의 혼생명인 육적 자아를 꺾어서 굴복시키고 결국은 하늘의 생기인 영생하는 새 기운을 불어넣어서 새 사람으로 재창조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가 다루는 중심 주제입니다. 옛사람 욥은 이치를 가리는 자였지만 자신이 이치를 가리는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자존심이 절대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욥을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욥이 하는 말들은 세상의 철학적인 말이고 세상의 미혹하는 거짓말쟁이인 종교 지도자들의 말일 뿐이지 그것은 생명을 주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보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으려고 하겠어요? 사람을 뭘로 알부르느냐고. 사람의 자존심을 이렇게 깔아뭉개느냐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자, 20절로 21절 갑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패괴함을 증거하리라.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는구나. 끝까지 욥은 자신을 순전하다고 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힘으로 자신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특히 자신의 건강 상태를 돌아볼 때 자신의 몸은 예전처럼 회복되리라는 그런 여망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망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자신을 순전한 사람이라고 지금 자부하고 있는 중이므로 자신이 당하는 이런 상황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억울한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영혼은 순전하지만 힘을 가진 하나님이 징벌하신 자신의 몸에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채찍으로 온 질병의 몸이 회복될 가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천하게 여긴다. 또는 나 자신을 나는 더 이상은 돌아보지 않는다. 라는 비관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날이 새가고 있다는 반증이죠. 내가 의롭다 해도 내 입이 나를 죄 있는 자로 단정할 것이며 내가 흠없이 온전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악함을 입증하실 것이다. 나에게 이런 환난을 보내신 엘로와 하나님은 나의 억울한 사정을 무시하고 나의 탄원을 들어주실 뜻이 전혀 없으니 내가 흠이 없고 온전하다 한들 힘을 가진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죄악을 뒤집어 씌워서라도 정죄하실 것이라는 체념적인 말입니다. 욥의 이런 강변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순전을 나타내고 엘로하 하나님께서 자기를 강압적으로 다루시는 것을 원망하면서
엘리바스나 빌닷이 한 말을 지금 받아치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은 철학적으로 조성된 사람, 미혹의 영인, 거짓말과 살인하는, 영혼 살인하는 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흔히 나오는 말입니다. 욥의 이 말은 돌려서 하나님께 직접 항의하지 않으려고 애쓰고는 있는 것이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은 하나님께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본보기로 골라내서 당신이 우스 땅 사람 중에서 잘못 걸렸다 생각한 거죠. 까닭 없이 너무 심하게 다루신다고 강변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마귀의 속성에 대하여 아직도 영적인 빛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옳고 그른 대로 보시고 판단하시지도 않고 선악을 아는 지식을 따라서 행하겠는가? 생명률로 행했는가? 선악을 아는 지식을 따라 행했는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했는가? 영의 생각으로 행했는가를 보시는 것인데 욥은 생명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옛사람은 짐승과 방분한 그런 영과 마음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천연적인 사람의 의를 의로 보시지 않는 것이며 하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생명을 얻었으면 생명률에 따라서 쭉 생명의 성령의 법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명나무 열과 열매로 상징된 사람들에게 생명을 넣어주는 말과 그런 행동을 하기 마련인 것이지 그렇게 하라고 말을 선히 하라고 그런 행동을 하라고 강압해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생명률인 거예요. 생명이 짐승의 생명을 받고 있으면 그 짐승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짐승짓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생명이 하나님의 사람의 새 생명을 얻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생각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기에 말일 거 아니에요. 이것은 다 생명률에 속한 문제이지 종문의 율법 행위로 인간이 생각하는 선행과 의를 행하라고 무슨 9가지 열매를 맺어라 무슨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뭐 세상을 뭐 유리바다를 만들고 이런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참빛을 가장한 어둠의 천사가 빛의 천사를 가장해서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라든지 그의 앞잡이가 되어서 종교 지도자나 철학자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천연적인 사람들을 감명을 주고 돌이키게 하는 것처럼 눈물도 흘리게 하고 감정적으로 얼마든지 요리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이나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의 말과 행동이 과연 선하고 의로운 자의 말과 행동이라고 인정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다 퀘션이 붙게 마련인 거죠. 욥이 지금까지 주장하는 순전함과 정직함은 다 천연적인 사람의 철학적인 관념, 또 종교인으로서의 종교심에서 나오는 것이며 외식으로서 인본주의에 기인한 천연적인 선행과 옳은
행위일 뿐이지 오히려 자신의 그 선행과 옳은 행실들이 자기 자신을 지금 속이고 있는 중에 있어요.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자신이 알고 있는 철학적인 지식과 종교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오히려 어둠의 굴레에 갇혀 있다라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22절로 23절 갑니다.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둑들 때 무죄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으시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을 죄인 취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나는 의롭고 선하지만 힘을 가진 재판장의 뜻을 따라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힘으로 억압하여 억울한 사정을 전혀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의롭고 선한 사람이나 악인이나 마찬가지로 그분이 기분 내키는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선과 의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느냐라는 항변입니다. 욥의 이런 항변과 같이 혈육의 관점으로 본다면 코로 기식하는 모든 생물 중에 짐승의 생명이나 인간의 생명은 당연히 그 숨이 먹고 죽음을 맞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전한 자도 악한 자도 곧사람이 다 죽게 되는 이치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둑될 때에 즉 사후에 무죄한 자의 고난을 하나님이 비우실 것이다 라는 말은 지금 억지 쓰는 말이에요. 욥은 아직 육신에 있는 겉사람 즉 옛사람의 혼생명과 구속하신 속사람의 영적 생명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천연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생명률의 문제인 것이지 선악을 아는 지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런 이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짐승 같은 자의 고난이야 당연히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 때에서 비웃을 것이지만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바르게 이치를 깨달은 새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주님의 손으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아무 해나 뜨거운 기운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며 위로의 상급과 그 천년이 차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게 되는 큰 상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재창조되어지고 온전케 된 영혼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었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시냐. 너무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옳은 말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한 말인 것이죠. 이 말은 세상은 악인이 오히려 흥하고 재판자도 판결을 굽게 한다. 이렇게 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냐라는 항변입니다. 일관 한 면에서는 맞지요. 왜냐하면 세상의 마귀에게 사탄에게 일시적인 고난을 맡겨서 육신을 입은 사람들의 세상 나라를 경영하시는 중에서 한 면에서 또 복음의 진리의 빛을 받아서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새 생명으로 온전케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파송되어져서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게 하시는 양면이 있다라는 것을 욥이 지금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임시로 한정된 시간 동안만 불의한 자인 마귀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주관자이며 그의 아들들은 불법과 불의로 말미암아 흥왕하고 번창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담 세계 이후로 악마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 또는 더러운 각색 귀신들을 창조하신 일이 없지만 여전히 인간 세상에는 마귀와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전사들과 그들에게 동조하는 더럽고 가증한 군대 귀신들이 매 세대와 함께 살면서 역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아담의 구속 이후로 창조된 것들이 아니고 그 이전에, 영원 전에, 만대 전에, 만세 전에, 창세 이전에 창조된 피조물들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바꾸어 보면 욥 자신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기 전에 사실은 욥이 흥황하고 욥이 인간적으로 행복했을 때, 욥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행복의 누림에 취해 있을 때는 분명 자신이 정죄하는 것처럼 자신은 악인이었고 불의한 재판자였을 것이지만 지금 욥이 하는 말은 남이 하는 것은 전부 악한 것이고 불의한 재판이고 자기가 하는 것은 전부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며 옳은 재판장을 이렇게 소환하고 호출하고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욥이라는 사람이 과거 자신이 잘 나갈 때도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결국 이렇게 말하는 욥의 상태는 여전히 혼미한 심령과 어두운 마음에 가려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기 전에 우스 땅 사람들에게 얼마나 공경과 높임을 받았으며 성문에 앉아서 시시비비를 재판하여 다 판단을 했는지는 욥기 29장에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을 읽어보면 그는 완전히 유능한 재판장 노릇을 했어요. 그가 잘 나갈 때는 그랬어요. 자신이 그런데 그때 그게 불의한 재판이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신에게 이런 재난을 보낸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죠. 욥의 독선과 교만에서 비롯된 편견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신의 흥황함은 순전과 정직한 자의 것이고 남이 흥황함은 불의한 자의 것이요 자신의 재판은 바르고 남의 재판은 굽은 것으로 이렇게 단정해버리는 그의 강변은 뱀에게 탈취당한 인간들의 특성인 것이죠. 그래서 철학적인 말을 잘하는 사람, 종교 지도자로서 영혼을 살상하는 죽이는 말을, 비옥의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자신이 하는 말이 그 자신의 마음에서 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에 가득한 것이 뭔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 속에는 무엇이 가득한가를 전혀 생각도 않고 자신이 좋은 여건과 좋은 조건에 놓여졌을 때는 자신이 가장 선하고 옳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줘서 그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이 알도 못하는데 뭘 잘못했는지 알도 못하는데 갑작스럽게 재난을 보내시면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시라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우주를 경영하는 분도 아니고 나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
그분은 가장 옳고 그분은 가장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틀리면 내가 틀릴 수가 있지 그분이 틀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욥과 같은 이런 상태를 성경은 어둠에 잡힌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에게 조성된 이 문제 곧 자아의 아집을 조성하고 있는 어둠과 사망 권세가 자신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참빛 가운데로 나와서 새 생명을 욥에게 부어주셔서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려고 이런 시험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생이 평탄과 안일과 많은 사람들이 나의 어떤 권위를 인정해주고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수긍해주고 하는 좋은 시절이 계속되었다면 성경을 다시 읽고 인생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립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에게 나에게도 주님의 예언대로 통회하는 심령을 보내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참빛이신 참 하나님을 광명을 가장한 어둠의 천사를 붙들고 있으면서 거기에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로 신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이론, 그 속에 조성된 선악을 아는 지식 이런 것들이 끝나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그를 재창조해 놓고 나면은 내가 인생 헛살았다. 너무 인생을 몰랐다. 이렇게 자신을 탄식하는 날이 반드시 와야만, 즉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영으로 깨닫고 실제로 자신을 부인하고 빛이신 예수, 우주의 유일한 주관자이신 엘로하 하나님을 자신의 새 주인으로 영접해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절로 26절 갑니다.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가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킬 것에는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이것은 지난 과거사를 회상하면서 지난날 잘 나가던 때 그 좋던 시절은 체부라고 그랬는데 과거에는 오늘날처럼 무체부가 뭐 차를 타고 다니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배달하는 상태가 아니고 순전한 다리 힘으로 뛰어가서 달려가서 소식을 전해주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체부가 굉장히 재빠른 사람으로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체부가 어떤 소식을 어디에서 어디에 전해주는 것, 그렇게 빠른 것 같이 나의 과거 행복했던 시절, 잘 나가던 시절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렸다. 즉 말하자면 오늘날 욥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재난을 생각하면서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과거를 비교를 하는 탄식을 하는 말이죠. 이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욥이 만약에 지금 같은 상태로 이 생을 마감한다면 영혼이
한때는 너무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그것을 못 잊고 현재 처해진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상태로 이 생을 떠나게 된다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불, 심판의 불인 영의 환난과 곤고를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죠. 그 마음에 쉼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의 형벌인 거예요. 27절로 29절 갑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온통함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서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지 아니하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죄함을 입을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온갖 불평도 잊어버리고 슬픈 얼굴빛을 고쳐서 애써 명랑하게 보이려고 해도 내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이 다만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지었다고 여기지 않으실 것임도 압니다.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욥이 현재의 고난을 원망하는 말로서 무죄한 자신을 이처럼 고난받게 하신 것에 대하여 자기가 고난을 즐거이 수용하여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자신을 정죄하실 것이고 자신은 그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무엇 때문에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헛수고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항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과거의 그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약한 모습, 심지어 비굴해진 초라한 모습의 한 단면을 보였던 것을 의식하면서 슬픈 모습, 고통스러운 모습을 하는 자신을 변명하는 말을 하는 중이지만 사실은 내적으로 강한 아집으로 뭉쳐진 옛사람이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서두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힘센 천사와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하고 있지만 천사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지라도 날은 새가는 것이고 날이 새기 전에 천사는 떠나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천사는 나의 환도뼈를 쳐서 유골되게 함으로 저는 자를 만들어 놓고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올 것입니다. 욥기 9장 30절로 31절.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몸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 나를 싫어하리이다. 이것은 여기 말하는 개천이라는 더러운 하수물에다가 나를 도로 빠뜨려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경건을 지키기 위하여, 순전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들 주님께서는 나를 더러운 구덩이에다가 도로 밀어넣어 버릴 것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경건을 지키고 순전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억지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극한 상황을 겪고 있는 믿는 신자들이 어릴 때 여전히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원망을 할 때 하는 말입니다. 나는 욥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32절로 33절에 갑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지라에 재판할 수도 없고 양척 사이에 그 손을 얹어서 논쟁을 끝낼 판결자도 없구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판결자와 욥이 생각하는 판결자가 서로가 다른 거죠. 역시 자신의 의를 이처럼 주장하는 말로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없는 분이니
욥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고,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소송을 공정하게 재판하여 하나님과 욥의 논쟁을 끝낼 판결자도 없다라고 지금 표현했습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욥의 현재 신앙을 알아볼 수 있는데,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고 여기는 바를 많은 이론으로 제시하는 것이지만, 과거에 많은 사람들을 훈육하는 일들을 해왔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탁월한 철학자들이나 마귀 사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미혹하는 말들은 사실은 본인이 정작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아는,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 때, 많은 천연적인 사람들은 주관적인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운 사람의 말은 듣기가 거북하고 유창하고 탁월한 언변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울리고 웃기고 하는 사람의 말을 대단한 말로 듣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현상은 인간들이 모두가 다 선악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마음에 새긴 율법에 의해서 다 그 속이 죽어있고 부패한 상태로 썩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로 35절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게 소원이 있다면 내가 더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찍을 거두시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두려움을 말하겠다. 그러나 나 스스로는 그럴 수가 없는 줄을 알고 있다. 이렇게 욥기 9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욥이 하나님께 송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억압적인 매를 치우시고 강압적인 다루심을 그치신다면 아무 두려움 없이 바른 말을 다 하겠지만, 지금은 강한 하나님의 매 앞에 있기 때문에 떨려서 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항변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내가 시험을 당하기 전 같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말로 따질 용기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자기를 힘으로 누르시는 분이 너무 두려움으로 속에 가득한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자신 속에 가득 들어있는 어떤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너무 답답하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아직도 수긍되지 않는 불만을 피력하는 말로서, 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상태이나 교만한 사람을 낱낱이 찾아내어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억지로 꺾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날이 곧 셀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게 하는 표현입니다. 마치겠습니다.